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정착민의 모습이 아니라 타지에서 잠깐 동안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분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에 들어갈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그네처럼 사는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나그네는 특징이 뭐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삶은요,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떠난다. 나는 언젠가는 여기를 떠나야 해. 이곳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떠나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수 있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요즘은 좀 유행이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한참 한 달 살기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한 달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살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에 가서 살 때 어떻게 살까요? 집을 거기다가 장만하고 직장도 구하고 또 새로 들어갈 집에 막 인테리어도 싹 다 바꾸고 그렇게 들어가서 한 달을 살까요? 아니죠. 그냥 한 달 살 정도의 어떤 옷가지 몇 개, 또 생활 필수품 몇 가지 그 정도만 챙겨서 아마 한 달 동안 가서 살고 이제 한 달 살고 나면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것처럼 나그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나그네의 삶의 특징이 지금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이걸 늘 생각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여기서 사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 그 처소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진짜 들어가게 될 본향을 위해서 늘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을 마치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처럼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진짜 내가 사는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정말 이 땅에서 사는 삶에만 오로지 신경을 쓰고 여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분명 우리의 삶은요 천국을 예비하게 되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떠난다.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진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베드로 말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항상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하느냐, 이 생각을 왜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겠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록을 했을까요? 마치 유언처럼, 그죠? 마지막, 정말 내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권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편지는,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씀만큼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읽혀져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땅을 떠날 생각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막 100% 1000% 담아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사라져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걸 계속해서 되새기고 생각할 수 있길 원하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제 곧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이 이제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내가 직감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품고 있는 마음은 사실 베드로만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는 사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부르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나이만 든다고 해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거기 가야 되는데, 그죠? 그 전에,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다가 진짜 정작 딱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준비 안 됐어요. 나중에 부르셔야죠. 왜 지금 준비 안 됐는데 지금 부르십니까? 이러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지금 베드로가 품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이제 곧 떠난다, 이 마음은 사실 그냥 그날이 가까이 왔을 때만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나그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인생의 종착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절실해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은, 모든 시간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사실은 우리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코끝에 호흡이 끝나게 될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호흡이 멈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될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언젠가 내 숨이 멈추면 끝나는 삶, 그게 어디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흡이 멈춤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냐라는 거. 이 땅에서 숨이 딱 끝나는 것과 함께 멈추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다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한 명. 아멘. 네. 한 명이라도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인데, 네.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참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최옥수 집사님 이렇게 떠나가셨던 모습 우리가 보았는데, 저도 그 모습 보면서 더 우리가 떠날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옥수 집사님 장례하면서 참 마음이 그래도 편했던 건,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되게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고 힘쓰셨던 그 모습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냥 우리 집사님 천국 가셨을 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언젠가 떠나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게 해달라고, 이 땅에 정창민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소유, 필요한 것만 정말 소유하고,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홀가분하게 미련두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목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만 온전히 더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